그래서 우리 특강하기 전에 교회에 대한 찬송을 한 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이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사 또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한 무리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며 요한계시록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송영목 목사님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배울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서 송영목 목사님 우리 교회에 꼭 편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영목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요한계시록 5장까지 될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뒤에 두 가지 공통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느낌과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이해할 수 없고 무서우니까 더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신천지 소속 두 남자가 제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원래 고신대학교에도 신천지 출입금지 다 붙여놨는데 와서 자기들의 그 신천지 했던 공부를 좀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데 왜 들어왔느냐?
제가 앉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연구실에 의자에 막 앉으려고 하길래 앉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라 이렇게 쫓아내었습니다. 한 번 말해서 잘 안 듣습니다. 끈덕져서. 그래서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들이 나갔습니다. 벌써 2005년경에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이 신천지 본부이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도서출판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경부터 이만희 씨가 89세 이만희 씨가 여러 권의 계시록 관련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1905년까지는 부흥회가 한국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1905년까지는 주로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찰하고 묵상하는 사경회 중심이었지 나중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부터 부흥회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부흥회의 장점도 있지만 일시적인 뜨거운 감정, 그래서 훅 식어버리는 그런 약점이 부흥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이 구절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종종 읽었던 11장 15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11장 15절. 그러면 우리가 이 포항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방법을 12장 11절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12장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를 이겼으니 할 때 이 그가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미 이겨놓으셨고 전쟁은 이미 끝났고 우리는 전투를 계속 합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결정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정복하셨죠. 그러나 패배한 마귀가 우리와 계속해서 전투합니다. 전쟁은 대장끼리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데 패배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12장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이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죄의 은총은 유효기간이 1년, 2년 그런 거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한두 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속죄, 사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사죄의 은총이 바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2장 13절의 안디바 순교자처럼 우리가 순교, 죽기까지 주님이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과 12장 11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서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넘어오겠습니다. 1장 1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지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심으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다.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으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록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7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터키의 7교회, 그리고 우리 포항대형교회,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계시록을 통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이 1절에 있죠. 이 표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 뒤에 22장 6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여러분, 일반 책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1장에 등장한 표현이 마지막 장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줬죠. 수태고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20절에 보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게 또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래서 1장의 임마누엘이 28장에 다시 나오듯이 여기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1장 1절에 있고 22장 6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감싸는 어떤 기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편지를 딱 쓰고 난 뒤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대부분의 내용이구나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중심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20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재림이 계시록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림보다도 무슨 내용이 많으냐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박해를 받고 지금 순교당하고 있죠. 그리고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하고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와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교회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속히 주님께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 속히 하나님께서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속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가, 속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그런 내용은 20장부터 한 3장에 걸쳐서 나오고 대부분의 내용은 박해받는 시련 중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도와주는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장 끝에 보십시오.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알게 하시다.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셨고 그 환상의 내용을 알도록 해주셨다. 환상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된다. 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환상을 해석하라라는 중요한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 요한이 보았던 환상, 그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힌트는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4장 1절, 5장 1절, 6장 1절 계속 나옵니다. 내가 보니, 이것은 요한이 뭘 봤단 말입니까?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뭘 해석해야 되냐면 숫자, 14만 4천 같은 숫자, 그리고 뭐 흰색, 빨간색, 녹색 같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 색깔을 해석해야 되고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까?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 사회에 걸쳐서 살펴볼 때 요한이 본 환상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구나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편지를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과 복수형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읽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큰 목소리로 낭독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한 사람, 그 낭독된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 듣고 난 뒤에 지키는 여러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왜 크게 낭독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낭독하는 사람이 왜 한 명일까요? 이 편지를 언제 읽었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몰래 편지를 써서 8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 교회에 보냈죠. 그럼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몰래 받아서 언제 읽겠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읽겠죠. 지하교회. 그래서 편지가 한 통이니까 읽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 크게 낭독하는 사람 한 명. 거기에 예배 중에 모인 사람은 다 들어야 되죠. 그리고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낭독하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게 무슨 상황을 염두에 두느냐면 예배 상황입니다.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상황이 지금 1장 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던 교회에게, 성도에게 위로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성부께서 앉아 계신데 그 보좌 바로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거하셨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구십니까? 성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7 영이십니다. 성령을 왜 7 영이라고 부릅니까? 스가랴 4장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7 눈, 7 영, 성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있는 표현이 7 영,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인이시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임금들의 머리,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4절과 5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죠? 지중해에 있던 지도고 한 중간에 빨간 부분이 보이십니까?
빨간 부분, 저 부분이 소아시아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한 바퀴 도는데 503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강의안에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한 30km 떨어졌다 했는데 그건 오자입니다. 한 60km, 70km 정도 도시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스무나까지 거의 한 6, 70km. 그래서 7도시를 한 바퀴 다 돌면 500km 이상이 되는 저 넓은 지역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저 지도 가운데 한중간의 흰 부분, 바다의 흰 부분, 저게 바로 밤모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AD 한 200년경에 교회의 신학자, 교부가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런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 때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주후 68년에 자살합니다. 네로 황제가 죽기 전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을 악랄하게 죽이고 박해했던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6번째 황제 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정적인 구절은 어디 있냐면 17장 10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머리가 7개 있는데 그 각각의 머리는 왕이다. 그런데 5왕은 죽었고 하나는 현재 다스리고 있고,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17장 10절에 로마 황제 5명은 이미 죽었고 6번째 황제가 통치할 때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로마의 6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12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황제 네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1장 10절부터 보았던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한이 지금 1장 10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가 나서 돌아보게 됩니다. 저 바다가 지금 에게해, 지중해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노사도 요한이 주일에, 오늘 같은 주일에 뒤에서 트럼펫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돌아봅니다. 놀라서 지금 돌아보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은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장면이라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1장 10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환상이라고 해서 시작 환상 또는 계시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계십니다. 흰 색깔은 이기다, 승리하다,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했죠. 그죠?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까? 가슴에 띠를 띠고 있습니까? 보통 허리에 띠를 띠어야 일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이미 지상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다 끝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십니다. 저 옷은 출애굽기 28장의 대제사장의 옷과 비슷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어느 성경에서 강조합니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흰 옷을 입었으니까 지옥 권세 이기신,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별이 7개 있죠? 이것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7 촛대 등불이 있죠. 이것은 세상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촛대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장 저 환상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저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과 같은 나를 오른손으로 지금 꼭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영원토록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만 한 개 기억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언제나 붙들어주고 계시다. 촛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나에게 복음의 칼, 운동력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장과 3장은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2장과 3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 거짓 사도를 물리치고 니골라당을 물리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자꾸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단하다 보니까 사랑의 감정은 메말라 버립니다. 이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촛대를 옮겨버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방법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냐면 그 교회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구절에 있습니다. 2장 1절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시고 촛대 7개 한가운데 계시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또 도와주고 계시다. 붙들어주고 계시다. 이걸 믿으면 무엇을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당하는 문제의 해결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그 교회의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에 넘어갔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도 먹고 음행도 행하고 맞죠. 우상에게 넘어간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입에서 양날선 칼, 복음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복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때 이단을 물리칠 수 있다. 각 교회의 문제의 해결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면 거꾸로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남아있다. 문제가 10년, 20년 계속 남아있다. 그 문제 해결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알고 있습니다.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찾지 않고 계속 문제를 묻어둡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연약한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데 우리는 답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직무유기를 우리가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점도 있고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답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는 교회를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개혁해 가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장면이 4장 장면입니다. 2장, 3장은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서 건너뛰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의 답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한 60대 중후반 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여전히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환상을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문 위로 요한이 하늘의 천상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영혼을 인도하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지금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본 환상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연결되는 그림이라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 환상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장면을 사진 찍어 놓은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우리가 장차 갈 영원한 천국의 모습과 똑같겠습니까? 안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동영상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환상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환상을 봤죠. 그런 환상처럼 환상일 뿐이지 이게 지금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 예, 저 환상은, 천상의 환상은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그리면서 믿음의 세상을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포항 땅에서 살고 있는 현 세계가 있죠. 현실이 있죠. 현실과 다른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믿음의 세계, 그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저 환상의 한가운데에 밝은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우리 찬송가에 나오듯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계시록의 구절이 찬송가에 수십 곡 반영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찬송가 28장이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게 지금 계시록 4장에서 나온 찬송가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맞죠? 성령은 보좌 위에 계십니까? 앞에 계십니까? 성령은 보좌 위에 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붉은색 항아리 같은 불 항아리 한 7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7 영, 저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환상 중에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말이 무려 46회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뭔가 자꾸 반복된다 이 말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보좌에는 왕이 앉습니다. 왕의 의자입니다. 그래서 보좌라는 말은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몇 번 등장한단 말입니까? 46회나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장당 평균 2번씩 보좌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도다. 사탄이나 로마 황제가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 땅에 다니면서 수행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 7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영이시다. 예.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뜻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성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선교하시는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전도하도록, 기도하도록, 세상에 우리를 파견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지금 결석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신방하도록.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신방을 열심히 한다. 이 말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신방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선교사로 훈련되고 싶고,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고 싶고,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난 뒤에는 내가 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결단도 생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흰나고 보이는 보좌 위에 붉은색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는 약간 또 녹색도 있고 뭐죠? 둥근 게 있죠. 보좌 위에. 저게 무지개입니다. 성경의 무지개가 어디에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치 않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무지개가 정표였습니다. 개런티였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물로 다시는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더위와 추위와 낮과 밤이 사계절이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딱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 요즘은 6색깔 무지개가 동성애의 상징이죠. 그러나 성경은 7색깔 무지개죠. 그래서 무지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보좌 바로 위에 무지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통치한단 말입니까?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따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럼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게 뭐냐 할 때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벌을 받고,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통치하십니다. 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었던 거 지우자, 없었던 걸로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 약속하신 대로 통치합니다. 언약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 내용이 저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십시오. 7영 성령님 바로 앞에 보시면은 네 생물이 보입니까? 각각 날개가
6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3개 날개, 왼쪽에 3개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생물은 무엇입니까? 왼쪽에 있는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사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제일 오른편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독수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저 내생물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밤낮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생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자는 여러분 육상 동물의 왕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는 2000년 전에 사도요한 당시에 농사 짓는 사회, 농경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축이 뭡니까? 소입니다. 가축의 왕. 사람은 모든 생물의 왕. 독수리는 당연히 새들의 왕. 그래서 각 영역의 대표 왕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대표입니다. 모든 생물들, 호흡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죠. 그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저 내 생물에 우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와, 계시록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그죠? 와, 우리가 사람이니까, 저기 세 번째. 나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제 내 생물은 이제 해결됐고,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보좌에 흰 옷을 앉아있는 12명, 합쳐서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제일 밑에 12명, 저기도 12명, 좌우에 12명씩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죠. 어디에 앉아 있냐면 역시 보좌입니다. 보좌. 진짜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무지개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죠. 그런데 24장로도 각각 보좌 위에 앉아 있고요. 장로들의 머리 보십시오. 머리. 뭘 쓰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머리 위에 면류관이 보입니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옷이 긴 원피스 아닙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옷처럼 저들도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왕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면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세. 면류관 가지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대왕이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행위입니다. 예배행위. 24장로들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은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천상의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장 6절에 있듯이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 6절에 있듯이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왕도 맡고 제사장도 맡습니다. 24장로는 왕도 맡고 제사장도 맡죠. 그러니까 24장로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12라는 숫자, 이게 지금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했는데 했죠. 그죠? 네 생물은 네 마리입니다. 왜 5생물이 아니고 6생물이 아닐까요? 아니고 왜 4생물일까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육상, 그리고 공중에 독수리, 새 맞죠? 그러면 바다에 고래와 고등어도 생물인데 그러면 고등어 한 마리 넣어서 5생물이 예배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4생물일까요? 4라는 숫자 자체가 동서남북입니다.
이게 온 세상을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생물로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12명의 장로, 12명의 장로 합쳐서 24명의 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옆에 있는 왼쪽에 12명, 오른쪽에 12명이 있죠. 그죠?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12가 무슨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였죠? 12지파, 야곱의 12아들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12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그래서 12 더하기 12 하니까 24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다 합쳐놓은 것이 누구다 말입니까? 24장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저 천상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의 장면에 어디에 소속됩니까? 포함됩니까? 해당됩니까? 우리는 네 생물 중에 우리는 사람에 해당되죠. 그리고 24장로 중에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 백성 맞죠? 그죠? 그래 24장로에도 우리가 들어가고 네 생물에도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출애굽을 시켜줬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 합니까? 3일 길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러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3일째 됐을 때 원래는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마라의 썸물을 만나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래는 3일 길 갔을 때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줬죠.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탈출합니다. 죄에서 사탄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내 생물에 포함되고 24장로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으로 24장로 위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마치 입을 크게 벌리고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허다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 네 생물이 찬송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다 찬송합니다. 천사들도 찬송합니다. 누구에게 찬송드립니까?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향합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설교자도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저 4장의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일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져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만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굽혀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경상도 말로 수구리다 있지 않습니까? 수구리다, 굽히다. 이게 예배하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프로스퀴네오, 굽히다, 절하다. 이것은 예배하다 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오직 대왕 하나님 한 분에게 절하며 철저히 겸손하게 낮추어서 예배드려야 된다. 시편 131편에도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 장면이 5장 장면인데 이것만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좌 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부.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죠. 그죠? 그리고 보좌 위에 또 누가 계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보좌 위에 계시지 않고 보좌 앞에 계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의 명령을 받아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성교의 영이시다 살펴봤죠. 성부께서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좀 특이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놓고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두루마리는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말아놓고 풀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풀을 7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말아서 풀을 한 개 붙입니다. 또 풀 붙이죠. 풀 붙이죠. 풀 붙이죠. 풀 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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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고 난 뒤에 제일 끝에 한 개 붙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총 풀이, 인이 몇 개단 말입니까? 7개 풀로 붙여져 있는 이 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책,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오시고 맞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딱 줍니다. 여러분,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안팎에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입니다. 통치 계획서. 하나님의 통치 전권을, 모든 권한을, 하늘과 땅의 군세를 다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딱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에게 통치하라, 심판하라,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풀을 누가 뜯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신 예수님이 통치 계획서를 펼쳐서 이대로 세상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89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요한계시록에 46회나 등장하는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사랑과 정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 말입니까? 사랑으로, 구원, 그리고 정의, 심판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통치 계획서에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많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지느냐 하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악인들 있죠. 이 악인들, 교회의 대적들, 복음의 대적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이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쫙 펼칩니다. 하나하나씩 다 뗍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의 풀을 하나씩 쫙 떼시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쫙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짐승이 2마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기 보십시오. 5장 5절과 6절. 5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쭉 개봉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다.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다윗, 솔로몬처럼 왕이 등장하는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유대 지파라 부릅니까? 유다 지파라 부릅니까? 유다라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 지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유다 지파, 예수님은 왕의 지파, 다윗의 후손, 예수님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 네 생물 중에도 사자가 있었죠. 왕입니다. 왕. 힘이 셉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사자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죠.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 사자가 아니라 뭐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배에 보십시오. 피를 막 흘리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양 머리를 보십시오. 머리에 보시면은 뿔이 몇 개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뿔이 총 7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7별, 7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면 그냥 7 이렇게 하시면 90% 맞습니다. 90%. 좀 5개인지 8개인지 6개 모르겠어요.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7. 왜 뿔이 8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7개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가득 차다, 그런 뜻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안에 보았던 환상이죠. 그죠?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은 뿔은 힘입니다. 힘. 제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께서 소를 몇 마리 키우고 계셨는데 소 뿔에 받쳐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소 뿔에 한번 받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내장 파열될 수 있습니다. 뿔은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그런데 그것도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7개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아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잠시 포기하고 힘을 스스로 제한시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로마 군병들을 한순간에 다 썰어버릴 수 있다. 천사 5,000명 동원해서 너희들 다 썰어버릴 수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보십시오. 군병들이 횃불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죠.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할 때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한마디 하겠죠. 나다. 이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밀려서 꼬꾸라져서 다 처박혀 버렸습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다 하니까 그때 로마 군병이 한 200명쯤 됩니다. 200명. 다 뒤로 장풍 맞듯이 그죠? 다 밀려서 처박혀 버립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7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을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님의 눈 2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7개. 어떻게 하셨습니까? 7개. 여러분 7눈, 7영 이게 스가랴 4장 10절에 누구의 별명이라 했습니까? 성령이 7영이라 불리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7눈, 7영 같은 말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고넬료 백부장이여 들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병을 고치고 악령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착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신 7뿔을 가지신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은 7영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몇 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요? 몇 가지요? 역시 7개입니다. 7개. 좋은 것 모두 다, 영광스러운 모두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받으십시오. 13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송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터키에 있던 7교회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2020년 8월 첫 번째 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 현장은 저번 주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절대 권세로 통치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내 생물과 이사장로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언약의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 저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항상 머리에 마음에 그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팍팍하고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통치하신다. 그래도 주님은 실수 없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어수선한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는 착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게 완벽하게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스타일과 방법을 다 알지 못한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송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주님은 통치하신다. 주님의 다스림은 완벽하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의 직장을 완전하게 통치하신다. 그 통치를 잘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성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자 반드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번 주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